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더서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면에 있는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0면 에스더서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가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한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예, 다 읽으셨어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큰일 났습니다. 뭐 이름 한 글자만 나와도 조금 본문이 길면 전혀 지금 입이 안 맞죠? 잠깐만요. 중간에 저 좀 한번 보세요. 애써서 집에서 한번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 한 번이라도 읽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애써서 우리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 가서 내가 꼭 물어봐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주에도 우리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죠? 야, 내가 이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한번 읽고 가리라. 또 혹시 한 분 계십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읽었는데 안 들지 마시고 읽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없으십니까? 다음 주에는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좀 읽어오세요. 좀 본문이 구약 말씀이다 보니까 단어도 어렵고 이름도 어렵고 어려워요. 사건들도 우리가 미리 이해하고 듣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지금 몇 절까지 읽었죠? 14절까지 읽었나요? 자, 15절 제가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왁시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함께 읽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힘든 본문인데 잘 읽으셨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점점 멀리하고 싶은 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말씀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참 우리 마음속에 와닿기도 하다가는 어떤 때는 읽으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어떤 부분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쩌자는 얘기인지, 오늘 어쩌면 이 2장의 말씀은 이 어쩌자는 얘기인지 하는 쪽에 아마 우리의 마음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예요? 왕이 누구를 뽑았다는 거예요? 궁녀 중에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될 사람을 뽑았다,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그 왕후가 누가 됐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그렇죠,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왕이 왕후를 뽑았는데 누가 됐다? 끝. 더 느끼는 게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겼는지. 제가 사실은요, 에스더서를 처음에 강의한다고 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 그러면 딱 생각나는 구조가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구절밖에는 성경 말씀에 설교로 쓸 적합한 다른 말씀이 사실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2장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수에로 왕, 참 변태성 있는 별 볼 일 없는 정말 매력 없고 신앙적으로 볼 때 참 별로인 이 아하수의 왕이 와스디라는 여자한테, 왕후한테 폐위시킨 이후에 그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왕후를 뽑았는데 그게 에스더가 됐다.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고 갈피를 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자,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에스더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인공 인물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에스더처럼 왕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실까요? 이렇게 아멘하고 나도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왕후가 돼요? 지금 현재는 왕정도 아니고, 그렇죠? 왕정시대도 아닐 뿐더러, 여자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히나 남자들은 무슨 왕후랑 관련이 있겠고, 여기 여성분 중에 왕후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유부녀 아닙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눈은 성경 구절에 담겨있는 글씨를 읽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숙제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전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해 오시면 훨씬 더 큰 은혜, 훨씬 더 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하세요. 더 크게 아멘하세요. 우리 교회는 언제쯤 이 아멘이 좀 시원하게 나올까요? 그냥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도 아멘! 그리고 막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그렇죠. 알기는 잘 알아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요? 지금 들었어요. 다 대답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요? 침노라는 말을 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빼앗는 자의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침범하는 자, 먼저 잡는 자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땅 주인이 어떻게 생겼어요? 6.25를 지난 직후에 여러분 이 땅에 주인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뭐 다 피난민들이고 다 전쟁터에 고아되고 땅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땅을 인정해 주는데 제일 먼저 그 땅에 가고 말뚝 박는 사람, 그 땅 주인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때 그랬대요. 그래서 저 불광동 땅에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말뚝을 좀 갖고 박아보려고 교회 부지 그러고서 박아보려고 했더니 이미 다 너도 나도 말뚝 박아놓고 테두리를 거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산 밑에 저 산 중턱점 되는데 그 밑에 넓은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 천막 쳐놓고 시작한 교회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됐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 전쟁은 말고요. 한 번 더 여기 남양주시 시장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 땅 주인들 다 취소. 그럼 땅 주인은 난리 나겠죠? 그리고 오늘 시작해서 제일 빨리 가고 말뚝 받고 울타리를 치는 사람은 그 땅 주인이 되겠다. 그럼 우리 어디 칠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전부터 엉뚱한 얘기 자꾸 하죠. 여러분 다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어디부터 제일 먼저 치고 싶으세요? 가장 요충지, 가장 발전 많이 될 때, 가장 누린자위라고 하는 땅부터 여러분 갖고 울타리 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멘 하고 욕심을 부릴 때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먼저 주님의 것을 선점하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 자에게 은혜 베풀리라 하십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시간도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여기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 중에 더 은혜 받는 분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뭐가 특별하세요?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람 더 사랑해서요? 아니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더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노하고픈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기꺼이 천국을 빼앗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물며 남양주시 땅에 한구통의 땅도 먼저 간 놈 인자 그러면 가갖고 후다닥 나 먼저 뛰어가리라 마음에 품는데 하늘나라를요. 하물며 하늘나라를요. 여러분 열심 내시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 품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기독병원에서도 아멘 크게 하라고 그래요.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하려면 크게 하십시오. 임시선이 그렇죠? 제가 매주 아멘 크게 하라고 그러죠. 왜냐면 그분들은요 더 아멘 간절하게 크게 해야 돼요. 몸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몸이 비록 불편해도 마음속의 간절함이 하나님 내 몸이 낫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만일 낫지 않는다 해도 나은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야말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양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1순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간절해요. 오늘 차라리 설교 안 하고 이 얘기만 하다 끝나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뭐 해갖고 와야 돼요? 에스더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보십시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낀 거예요. 자, 에스더서를 깊이 읽으면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대체 우리의 교훈으로 삼기에는 내용 자체는 크게 그렇게 와닿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담겨있는 말씀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왓기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다는 생각하거늘은 후회하거늘과 같은 말입니다. 그가 얼마 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실수를 범했죠. 잔치를 벌면서 들뜬 마음에 자기 왕후를 굉장히 값싸게 취급했어요. 그렇게 대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화가 났던 왕후의 처사를 보고 그 마음이 심중에 불 붙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단 말합니다. 화가 난 중에 어떤 조처를 취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만 그 위를 폐위시켜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분노한 상태에서 흥분 상태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분노하고 흥분해 있고 마음이 막 이렇게 격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중요한 일을 생각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흥분 상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을 말하지도 않는 것이 삶의 굉장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격양돼 있고 흥분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본심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때 입을 지킬 수 있으면요, 그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저는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뛰어난 신앙의 위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이 왕에 있어서도 아마 피차일반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죠. 마음이 격양돼 있고 흥분해 있고 분노로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 왕후를 패하는 이 일 얼마 전에 범하고 말았어요.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마음에 생각하니까 마음이 심히 우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이걸 취하해볼까? 다시 한번 취소시켜볼까?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죠. 왕의 인장 반지를 꺼내어 조서에 반지를 찍어준 것 때문에 더 이상 왕의 체면상 그 말을 돌이키거나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2절에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의 신하죠.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시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뭐 이렇게 이상한 점 여러분 못 발견하셨죠? 그 일을 후회하고 마음에 담아둔 것을 신하가 보니까 왕이 와시지 왕후 때문에 마음이 아픈가 보다. 다시 번복하여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제안하는데 어떻게 해요? 와시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다른 왕후를 뽑읍시다. 최고로 아름다운 왕후를 뽑아서 왕후를 삼고 순결케 하는 예식을 따라서 시장을 해갖고 데리고 옵시다. 새로운 왕후로 부인을 삼읍시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그 말을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히 여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왕후를 뽑는 그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어느 왕조에나 있는 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귀에 낯설거나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뒤의 이야기냐면 우리 1절에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 이 후, 얼마 후가 대략 따졌을 때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와시지를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사건을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겪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하여 벌였던 살람이라는 전투입니다. 살라미 해전이라고도 하고요. 살람이라는 전투를 벌여서 그리스하고 전쟁을 붙는데 그 전쟁의 기간이 약 2, 3년의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간 전쟁을 벌이고 돌아와서 그 전쟁 이후에 그 마음의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왕으로 뽑는데 왜 마음의 외로움을 달랬느냐 하면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벌였던 이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거의 쫓겨나다시피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다시피 하고 도망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3년간 전쟁 벌이고 왔는데 대패하고 왔다고요. 그럼 왕이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때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있었던 우리 마누라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럴 때 부인이 옆에 있었으면 좀 날 위로해 줬을 텐데, 이럴 때 나한테 힘을 좀 줬을 텐데, 그래도 조강지처밖에 없다고, 그나마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주셨던 조강지처를 내보냈던, 폐위시켰던 자기의 그 어리숙했던, 자기의 어리석었던 그 행동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 고개를 떨구고 코를 빠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신하가 보고 어떻게 해요? 왕후를 추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요,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이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전쟁을 3년간 치렀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몇 년 동안 벌어졌죠? 예? 3년? 6.25가 3년이었나요? 그렇죠. 횟수로만 따져도 3년이죠. 3년간 6.25 전쟁을 벌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수를 셀 수가 없죠.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전쟁을 벌였다는 것은 무기가 다를 뿐이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게 뭐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군인과 군인이 붙어서 서로 총칼을 들이밀고, 그때는 총은 없었겠죠.
창과 칼을 들이밀고 내가 먼저 찌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악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3년 동안 전쟁을 벌였을 때 여러분 게다가 페르시아는 3년 전쟁 이후에 완전히 패망하고 왔다고요.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왔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그리스라는 나라를 그 나라를 빼앗겠다고 침공해서 잘못 없고 이유도 없이 그 나라를 침공했다가 거기서 대패하고 들어왔을 때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어머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가슴 아파 가슴을 찢고 있는 부인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버지를 잃어서 고아게 된 자식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처처의 도시에 가는 곳마다 자기의 가족을 잃고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스는 또 어떻고요? 이유 없이 죄 없이 침공받아서 선량한 양민들을 학살당하다시피 전쟁을 치렀던 이 3년간의 무서운 전쟁 이후에 가슴 아파할 양국의 양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쟁을 치른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이름 어려우니까 이 왕 아니에요? 왕이죠, 왕.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쟁을 벌인 당사자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의 지금 피눈물을 빼놓고 많은 사람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부인 뽑고 있다고요.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없겠다고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이렇게 인간처럼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이 저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이렇게 잔인무도한 그런 피조물이 또다시 존재하지 않는가? 저는 다시 한번 물어도 그 질문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외에는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더러운 냄새나는 피조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타락한,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후궁을 뽑는다고 이것이 일반 왕조에 있는 그냥 흔한 일로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눈에 피눈물을 내놓고 자기는 어떻게 외로움 달래보겠다고 도성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사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냥이라고요, 이건 사냥.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처녀들을 사냥한다는 말은 처녀를 비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처녀를 사냥하는 거죠, 이거는.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한 정치를 벌이고 있는 이 악한 왕정을 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이 왕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은 임하시고 이 왕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으키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어요? 이 악한 왕도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로 삼으시고 자신의 일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질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강제상에서만 항상 여러분을 뵈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 소리 나오죠. 개인적으로 저를 보십시오. 별로 매력 없을 거예요. 저도 참 별로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다 매력이 있습니다. 다 좋아 보여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 매력 없잖아요. 별로잖아요. 저도 저를 보기에 그래요. 감정 못 다스리는 거 똑같죠? 아하수의 왕이나 나나. 그렇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 여러분 잘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서 실수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한 번은 화를 냈다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조금 안 듣는 거는 그러려야겠는데 이게 무슨 고삐 풀린 망아지도 아니고 동서남방을 가로뛰고 세로뛰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앞에서는 좀 감동적인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한 놈을 내가 데려다가 본보기를 보이겠다. 그래서 이리 나와! 그래 놓고서는 엉덩이를 한 2대 때려줬어요. 근데 마음이 격양돼 있는 상태에서 그 행동을 했다가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울음을 멈추지라는 거예요. 아프게 때린 거죠. 그냥 겁만 주고 말았어야 되는데 컨트롤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지른 제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앞에서 그 아이들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은혜고 뭐고 다 날아간 거예요. 그냥 씩씩거리는 마음이 이게 분이 삭히지 않았고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아주 깜깜한 거예요. 근데 마침 걔가 울고 있는 그 시간에 걔 엄마가 들어왔네. 아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사죄했죠. 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보시고 빙긋이 웃으시면서 전사님이 젊으셔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민망한 거예요. 그게 더 창피한 거죠. 막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제가 한 실수 중에 제일 양호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괜찮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그 중에 그래도 괜찮다 하는 거. 얼마나 형편없는 행동들 많이 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매력없고 볼품없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형편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이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인지요. 자, 그렇게 아하수르의 왕은 후궁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말하는 도성수산은 왕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도성수산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는 다운타운, 중심가에 있는 왕궁이 아니라 저 변두리에 있는 시골역에 있는 따로 지어놓은 왕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처소 비슷한 데예요. 왕궁을 나와서 왕이 거닐다가 잠시 가서 머물 수 있는 왕의 별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딱 맞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자, 드디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물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고냐라고 하는 예루살렘 유다 왕이 여고냐라고 하는 유다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설명하면서도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자, 절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절 보세요. 바벨론 왕이 있었어요. 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갈 때 이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요. 네. 뭐 이름이 막 나오고 느부갓네살 막 이러니까 그랬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고냐를 끌고 갈 때 포로로 그때 함께 딸려왔던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의 가족상을 보니까 가족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의 족속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로 말하면 우리와 같이 표현할 때 친일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을 쫓았던 신하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거의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막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쳐 다닐 때 쫓아가면서 흙을 던졌던 다윗을 굉장히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던 충신 중에 하나가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의 누구라고요? 손자요. 그러니까 사울 왕 바뀌기 전 왕조의 왕족 혈통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울 왕 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적국의 왕이 자국의 왕을 끌고 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면 적어도 함께 끌려간 사람은 귀족이나 왕의 함께 왕궁에 함께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주전 599년에 일어나요. BC 599년에. 주전 599년에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모르드게가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에스더서 2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주전 514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81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81년 전에 유다에 살던 모르드게가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다가 에스더서 2장,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왕으로 즉위되는 그 해가 포로로 끌려온 지 81년이 지난 해예요. 그러니 모르드게의 나이를 아무리 어릴 때 끌려왔다고 추산을 해도 적어도 지금 현재 나이가 90세는 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어려우신 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81년 전에 나이 10살이 끌려왔다고 해도, 포로로 같이 끌려왔어도 지금 나이가 90이 넘은 거예요. 아주 노인입니다. 높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떠냐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딸이 아니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입니다. 근데 삼촌이 낳았던 에스더를 낳고 난 다음에 두 부모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된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처럼 키웠다 이렇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삼촌의 딸이면 연배로 따지면 어떤 연배예요? 같은 연배죠. 동년배입니다. 학년이 같아요. 그렇죠? 뭐 4촌쯤 되겠죠. 뭐 넓어야 한 6촌쯤이요. 근데 같은 연배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나이 차이가 심하니까 지금 90세가 넘은 모르드게가 이제 갓 후궁으로 끌려갔으니까, 후궁으로 아하수에르 왕한테 갔으니까 나이 20살이라고 해도 한 70년의 세월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나이 50에 자기와 동년배인 에스더를 딸처럼 데려다 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르드게의 양녀 같은 에스더가 후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곳이 이 에스더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에스라 2장 2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막 어려운 지명들을 얘기하면 참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잘 못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잘 들으십시오. 에스라서 2장 2절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을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민족이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켰을 때 포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명나라 때 한국이 예를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다시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그 위에 섰는데, 페르시아가 쓰고 보니까 우리 왕조 전에 바벨론 나라였을 때 끌려왔던 포로가 유대 민족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유다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게 에스라서 2장 2절에 나와요. 그 해방 나갈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이렇게 다 어려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유대인들 4만 명가량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본국으로 돌아올 때 모르드게가 함께 와요. 아이고 힘들다. 여러분 이 말 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좀 연세 드신 분, 우리 집사님 이해하셨습니까? 모르겠죠.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있을게요.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유다에는 여고냐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권세를 믿고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유다의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누가 같이 왔다고요? 모르드게가 함께 잡혀왔다고요. 잡혀온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이 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요. 바사국이 세워지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봤더니 바벨론 나라 때 잡혀왔던 유대 민족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그래서 포로 귀환을 시켜줍니다. 포로 귀환시켜주는 내용이 에스라서 2장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약 4만 명가량이 본국으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하는 중에 이 모르드게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시죠? 모르드게가 함께 귀환을 해서 돌아왔는데, 유다 민족으로 돌아와서 자기 땅에 돌아와서 재건을 하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 때문에 이 재건이 중단됩니다. 근데 그 중단돼서 다시 재건을 하기까지, 다시 이르기까지 약 16년간 나라 재건이 멈추게 돼요. 재건을 못해요. 초기에 조금 공사하다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간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실패로 돌아가니까 여기에 몰려왔던 4만 명가량 중에 예전에
자기 살 터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건을 해야 자기 살 터전이 생기는데 재건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3만 가족 중에 몇몇이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 중에 다시 돌아와 산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바벨론 때에 끌려왔다가 여기서 해방시켜줘서 갔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민족들 때문에 16년간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실패하고 다시 페르시아 옛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폴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 다시 세워진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자기의 옛 처지에 돌아와서 근근히 삶을 연명하는 듯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어떠니요? 에스더라고 하는 자기랑 연배는 같지만 딸처럼 키운 양녀 하나를 두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인지 그 삶이 대충 보이시죠? 기구해요 안 기구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이 90이 넘어서도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하스웨로 왕이 이 당시에 후궁을 뽑는다 하여 전국 각 도성에 있는 모든 아리따운 여자를 뽑는 중에 이 에스더가 딱 뽑혔어요. 그리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 본문 중에 재미난 본문이 나옵니다. 자 어디냐면 우리 같이 봅니다. 자 10절을 같이 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온 모르드게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으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뽑으셨던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살면서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시기 전에 밝혀야 돼요? 안 밝혀야 돼요? 왜 밝혀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민족한테 혼혈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들에게 이방민족과 함께 섞여서 잡족들과 함께 섞여 살 것을 금하셨어요. 그 순수 혈통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민족과는 함께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함께 섞여 살까봐 위험이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들은 자신이 유대인을 밝히고 절대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할 수 없음을 밝혀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유대인인 것을, 유대라는 것을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에스더도 안 밝혔어요. 근데 왜 안 밝혔어요? 누가 밝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르드게. 자, 이제 이해하셨죠? 이거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왜요? 아하스웨로 왕한테 가서 함께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법칙상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방민족이거든요.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이방인과 함께 혼혈로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선민들에게 그걸 금지시키셨어요. 근데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입을 가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려 8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과 자기 백성으로, 자기 민족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재건에 실패한 인생에서의 이 어려운 생활고가 마지막 다가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 있어서 괜한 말을 했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가 어쩌면 찾아올지 모르는 이 불안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요, 유대인들이 독특한 건 이방민족들도 알거든요. 유대인이 과거서부터 여러분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법궤에 함께 나오면 모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다는 불면의 신 여호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방민족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방인들과 혼혈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에스더가 왕으로 뽑혀갔는데 유대인입니다 이러고 얘기했다가 불이익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을 속인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생활고 때문에요.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 가세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요, 여러분 절대 구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짚고 또 여쭤보고 그러고 넘어가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아직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보다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내 삶 속에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냐, 사실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맞죠?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왕,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그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인간, 사람이 수만 명이 죽어나갔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외로움 달래겠다고 왕으로 뽑는 이 더러운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로 삼으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 중에 별로인 사람, 믿음도 별로인 사람, 우리가 보기에 별로 흠모되지 않는 사람,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타고난 어떤 영도력이나 지도력이나 능력이 있거나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자기의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기꺼이 저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삶 속에 이해할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대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도구로 들어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처음부터 밝혔더라면요, 밝히고 왕후가 됐었더라면요, 이 뒤에 이야기를 안 읽으셨으니 무슨 얘기인 줄 아나? 이 뒤에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하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로 강대를 하고 무릎 꿇고 절하게 했는데 유독 절하지 않고 버텼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절한다고 절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혼혈하지 말라고 유대인인 것을 밝혀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건 못 지킨 사람이 또 하나는 양심에 거리낀다고 절 안 하고 버텼어요. 이건 지키고 저건 못 지킨 사람이요. 꼭 우리 신앙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하만이 그 사람을 보복을 하고 저걸 죽여야겠다 결심을 하는데, 내가 저에게만 보복을 하면 내 보복이 약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유대인임을 알고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막으신다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80년을 정말 별 볼 일 없이 왕궁에 있었으나 왕궁에 있지 않은 것보다 못한 삶, 왕족이었으나 왕족이 아니었으니만 못한 삶, 포로로 끌려가 처참하게 살았던 이 모르드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포로로 끌고 왔을 때 총기 있고 총명한 자들만 끌고 왔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에서 보면 나오는 그 사람들이요, 다 총기 걸고 총명한 사람들만 뽑아가요. 인재감만 뽑아갔다고 해요. 그 중에 모르드게가 끌려갔다면 모르드게도 모르긴 몰라도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인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대단한 인재였을 것 같습니다. 뭔가 떡잎부터 알아볼 만한 무엇인가가 보였던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냐 말이에요. 80년간 포로 생활인데 90살이 넘어와서 혼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는 것도 유대인인 것을 밝히는 거에 의해서 내 삶에 더 큰 재앙이 올까봐, 더 큰 아픔이 올까봐, 더 큰 시련이 올까봐, 아니 혹은 불이익이 올까봐, 그것 하나도 밝히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이요. 네. 그렇게 평생을 보내왔다고요. 이 사람 여러분 별 볼 일 있어요?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쓰실만해요? 하나님이 높이 평가할 만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평가를 해요? 그저 고집만 좀 남아서, 나이 90 넘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하만한테 고개 숙이는 게 자존심 상해서 안 숙였는지도 몰라요. 자기도 왕족 중에 하나잖아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왜 해? 내가 섬길 수 없다는 그 이유를 밑에 배경으로 깔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왜 머리를 숙였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나온다 그래도 그게 변명이었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만약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밝혔다라면, 왕의 부인이 유다민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감히 일개 신하인 하만이 유대민족을 멸절하라는, 그것을 아주 진멸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여러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한 믿음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왜 흔들려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통하여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그래요. 내 마음이 자꾸 갈대처럼 요동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사는 얘기만 들어도 제 삶 속에 무슨 신변에 무슨 일만 일어나도 어떡하지서부터 사실 먼저 생각나요. 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때마다 아주 단골처럼 자주 쓰는 말인데 기억하십시오. 폭풍우가 다가올 때는 여러분 그 앞에서 폭풍우 막아보겠다고 두 팔을 호우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생각할 수도 없죠. 폭풍우가 싹 토네이도 같은 게 말이야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몰려오는데 그 앞에서 그 바람을 버텨보겠다고 이러고 싶으면 그건 뭐 오래 못 가겠다 하는 다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상식인지 아십니까?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잠수부들이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헤이진하고 파고가 높을 때는요, 절대 그 위에서 헤엄을 치면 아무리 수영잘하는 수영선수도 100발백중 다 죽는답니다. 그땐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맞은편을 향해서 깊숙이 잠수해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요, 그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헤엄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폭풍과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겪을 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런 일들을 겪다가 가끔 오는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요. 내 삶 속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말이에요. 내 삶 속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고 느껴질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고집 피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못 믿어도요 하나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왜요? 내 자식이요 뛰어난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해요. 혹은 자녀가 다른 박질을 잘 못해요. 걷지를 잘 못해요. 걷는 게 맨날 어떻게 잘못 걸어갖고 맨날 툭툭 걸려 넘어지고 잘 못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뭘 못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너는 그거 못하니까 평생 못하고 살아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잘 못 걸으면 맨날 뭐 연습시켜요. 걸음만 시키죠. 잘 못 뛰면 맨날요. 아빠가 운동복을 같이 입고서라도 같이 찝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단박질을 연습시킵니다.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은 머리가 내가 보니까 저거 떡잎이 물었네. 야 나는 평생 공부하도 안 되겠다. 야 다음 시험 때는 한 2개만 맞아와.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 수준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적인 수준 이상 가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내 자식은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집 부르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집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자기 자녀에게 힘들고 칠흑같이 어두운 천하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붙들 수 있는 신앙의 거장을 만들고 싶은 주님의 꿈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도구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요. 만들어 가신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답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내 자녀라고 고집 부르신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메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고생 안 하실 텐데 나 때문에 괜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자질 괜찮고 태생이 괜찮은 사람 쓰시면 하나님이 더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겠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주님이 왜 그렇게 고집 부르시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만 보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르시는 거야. 난 너를 통해 살 거야. 여러분 예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왕조에서나 보일 수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시는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줄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손을 대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있는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와서 박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더서 2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 참 별 볼 일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잔인무도한, 참 인간 말종 같아 보이는 일개국의 왕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준비를 시키시고 일평생 포로 생활을 하며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빚 없이 이 세상에 이름 한 번 드높이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았던 모르드게라는 이름 없는 자를 통하여 그의 양녀처럼 길리운 정말로 근본도 없어 보이는 에스더라는 그 초라한 여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집 부리시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면 끝내 이루고 마시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 하나님 나에게도 와 있음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섭리와 그 손길이 고집스럽게 나에게 뻗쳐 있음을 주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는 그 바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를 위하여 운행하고 계시니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새겨지고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